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이 기대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부담된다고들 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 왜 그것이 명절들이 기쁘고 행복했는가? 명절에 객지에 나가 있는 누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님이 명절에 오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시골에 하루에 3번, 4번 있는 버스 기다리느라 동구 밖에 머리를 내밀고 기다렸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이 되면 친척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돈을 주시잖아요. 1,000원, 2,000원을 주시는 그것이 기대되니까 명절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또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그때는 좋은 옷을 사주든지 신발을 사주시든지 꼭 그때를 맞춰서 사주셔요. 기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기대되는 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됐어요. 요즘은요, 그런 건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하면 힘든 것이 뇌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댁을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명절이 부담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때가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하다면 그날은 행복해요. 저희 이렇게 차편이 좋아지고 도로가 좋아졌는데 목요일 날 저희 광주에서 출발해서 시골 집에 가는 시간까지 7시간. 네. 선착장에서 기다리는 시간만 4시간. 물론 나머지 이제 차로 가고 배로 가는 시간들은 늘 정해져 있는 시간. 4시간을 기다려서 그것도 양호하죠. 과거에는 10시간 이상씩 선착장에서 기다려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새벽에 일찍 가고 거기서 자고 줄 세워놓고 자고 있는 적도 허다하고 밤새 내려온 기성객들이 줄을 뻗대놓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줄 세워놓고 차 세워놓고 한 대라도 이 새치기 하면 그날 그 차는 죽는 거죠. 싸우고 그런 것이 명절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10몇 시간 걸려서 왔다는데 왜 오는가? 그 사람들에게 명절 스트레스가 먼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오겠어요? 안 오죠. 내 고향, 내 부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그 시간 교통지옥을 뚫고 와서 새벽 11시, 밤 11시에 도착하면 첫 배가 떠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김밥 사다가 먹으면서 말이지. 차 못 빼니까요. 걸어가서 사와야 돼. 아시겠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모든 게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곳에 가면 그렇게 명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수경 씨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전 지지면서
이번에 전도 12시 넘도록 짓는데도 아유, 저는 못하게 하거든요. 아니 어진간이에요. 가도 뭐 막 그거 많이 먹지 않잖아요. 먹기는 하지만 예. 왜요? 가족이 함께 나눠 먹을 걸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죠.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또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입니다. 천국 가는 건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천국 가려고 당장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표는 뭔가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맞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것을 넘어 예수님처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굉장히 고상한 그리고 허황된 어떻게 보면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로 삽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하면 무엇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5장 22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예요. 양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절제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사랑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요. 화평하게 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남의 집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게 편해요. 오래전에 제 막내 동생이 아주 힘들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제가 포크레인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 논을 좀 팔면 안 될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이 한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의 논을 팔아서 네 포크레인 사는 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생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알고 살아온 부모로서 아들이 달라는데 안 팔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느냐. 팠을 거다. 그러나 아버님이 아직도 건강해서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셔야 될 텐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 아무 말을 못해요. 자, 포크레인을 사서 네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면 포크레인 사는데 이 활부를 끊으면 벌이와 활부를 계산해 보면 어쩌냐? 그랬더니 벌이와 활부를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활부를 해도.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담보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농협에서 대출 받아서 네 조금 초입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아예 오늘 팔아버린 것은 조금 옳지 않지 않겠냐. 다행히 형 말을 잘 들어주어서 크게 문제 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싸울 뻔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하면요. 포크레인 하는 녀석은 저희 집 막내입니다. 제 바로 밑에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포 용당지구죠. 용해지구에 아파트가 개발될 때였어요. 둘째가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이 영구 임대주택을 부모님을 설득해서 하나 해 주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생 및 이름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는 싱글이잖아요. 막내 동생이 결혼하게 돼서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너는 다른 데서 살고 동생 결혼했으니까 이 아파트에 살게 하자. 그렇게 살았어요. 10수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동생이 이제 매각이 아니죠. 이제 나오는 거죠. 전세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이제 집을 사겠다고 어느 정도 자립을 하니까 동생이 집을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팔면 이제 그 전세금 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자. 그때 둘째가 발끈한 겁니다. 지 명의로 돼 있잖아요. 팔아서 내 건데 왜 동생을 주냐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왜 팔아서 그걸 빼서 동생을 주냐고. 맞는 얘기입니다. 항상 중재자는 잽니다. 결국은 그 동생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형에게 형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되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명절 때면 간혹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화평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화평할 수 없고 가족 간에 희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또 무엇이냐?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자비해라 이거예요. 조금 더 베풀어라 이거예요. 온유해라 이거예요. 성질 날 일이 있지만 조금 더 물러서서 온유해봐라 이거예요. 제가 시골 태생이다 보니까 어투가 상당히 세요. 거칠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는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평상시 말할 때는 조금 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해요. 아내하고 평상시 대화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긴장해요. 최 권사님이 긴장해요. 싸우지 마시오 그래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어느 습관이다. 투박투박하게 나가니까 싸운다고 이거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 최 권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들어요. 온유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락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참음이에요. 온유예요. 자비예요. 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근데 저희 시골에도 보면요. 있는 자는요. 절대 안 베풀어요. 미안합니다. 형제간에 그러더라고요. 있는 형제는요. 동생 안 돌아봐요.
동생이라니까 없는 형제를 별로 돌돌아봐요. 그러나 없는 형제는요, 있는 형제든지 누구든지 잘 돌아봐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집안이든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6절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걸어 다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건데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가는 건가? 무엇이 함께 가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육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정, 그 생각,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성령이 주시는 감각이고 뭐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생각하고 행할 때에 악한 생각이고 또는 육적인 생각이라면 그건 분명히 성령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욕망이고 탐심이고 정욕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냐? 세상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나가 중요한 거죠. 그 차 뒤에 유리창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 초보 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스티커들이 붙여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사고 나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스티커도 있고요. 뭐 혈액형은 뭡니다. 이런 것까지 붙여놓은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요즘 그 어떤 스티커를 봤는데요. 사고 나면 나부터 구해주세요. 읽어보셨어요? 그런 차 보셨어요?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두가 나 중심인 건 맞습니다. 나 중심이어야 맞겠죠. 그건 자연인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타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건 이타적인 삶은요, 예수 없어도 가능해요. 그건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선하게 살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타적인 것이 예수 안에서의 더 이타적인 것. 그럼 예수 안에서 이타적이고 예수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건 뭔가? 그건 뭔가냐는 거죠. 예수 없이 이타적인 삶과 예수 있이 이타적인 삶의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예수 없이도 이타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과 예수 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타적인 삶의 다른 점은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없이 이타적인 삶은 거기에는 자기의 공로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발돋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 저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 순간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맞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맞습니다. 연세가 있어도 나이가 먹어도 믿음이 안 생긴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순간 그게 생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 사람은 사역자가 돼야 될걸요? 어느 순간 생겼다면? 목사가 돼야 되든지 선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천천히예요. 그 천천히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들으고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생활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아주 인류학원 갔다고 해서 당장 성적이 확 뛰어나나요? 그 사람의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엘리트가 되어지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에게 레슨 한번 받았다고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 하나를 교정시켜 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얼마만큼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엘리트가 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 신앙생활 참 힘들다. 똑같은 게 운동선수가 쟤네들 우리 아들이 있지만 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부모로서 안쓰러워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부상, 땀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는 그 모습 보는 부모가 기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 둘씩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내듯이 신앙생활도 거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새로 나온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 너무 고마워요. 어느 순간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면 그 정점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교회 가기 싫네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오늘 유난히 교회 가기가 싫네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은 뭐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량만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자아의 내려놓음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놓음이라고 말해요. 무엇을 내려놓냐?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것은 밀어낸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은요, 그래요.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후회합니다. 이것을 통해 자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가끔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인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뭘 크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운가? 예. 왜 우는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감, 이것이 육체의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들을. 또 얘기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교회 이야기 자체도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대적기예요. 교회 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이게 대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에 이 전도의 진돗개 전도왕이셨던 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고구마로 표현했어요. 생고구마. 젓가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복음을 전해봤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 생고구마. 네? 그 사람은 일단락이 쪽으로 제껴놔야 돼요. 그 사람의 복음 전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 네. 생고구마야. 네. 생고구마예요. 네. 아예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갖고 확 뒤집어지는 사람 생고구마. 그 생고구마는 한쪽으로 치워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위에서 말이지. 순위에서.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번 또 던져야 돼요. 언젠간 익은 고구마가 될 거예요. 좀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다 지나버릴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이 생고구마가 익도록 내가 할 일은
기도의 군부를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산다는 것, 성령을 따라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늘 은혜를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중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언어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각하지 않으면 나의 옛 본성들이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예수로 산다는 것은 늘 무시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이런 고백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것,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당금질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체면이라고 해도 나는 체면술이라고 해도 맞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향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데 내 자아에 대해서 체면을 걸어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식에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타적인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살기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 크게 아멘 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